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의 본문으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런 본문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다름질, 나의 달려움, 내가 인생을 여기까지 달려오고 앞으로도 달려갈 나의 길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인생은 누구나 수고로운 길입니다. 그죠? 아무도 인생을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수고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것은 수고롭되 그 결국은 참으로 헛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저녁에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이 같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아야 되겠다. 헛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수고를 하되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이, 그리고 마지막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그게 완성이에요. 완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한때를 반짝이며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때, 그죠?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한때 반짝하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지만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자랑은 잠시일 뿐, 이내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를 정말 잘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그러면 한때는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한때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한때는 잘 살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여정 전체를, 우리 인생 전체 긴 여정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가능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걸요. 우리가 인생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때만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긴 인생의 여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기준,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바이블이라고 합니다만은 또 우리는 한편 이것을 성경을 캐논이다, 기준이란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캐논 그러면 일본에서 만든 카메라 좋아하는 분들은 그 카메라 이름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만들 때 자기들이 세계적으로 카메라의 기준이 되겠다고 캐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원래는 이게 캐논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긴 여정이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때만을 쫓는 인생들, 불나방 같은 인생입니다. 화려한 것 같으면 그 불에 자기도 타고 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건 수고로워요. 여러분, 수고롭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아도 수고로워요. 여러분, 놀아도 피곤해요. 힘써서 달려가도 피곤하고요. 인생은 다 수고로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힘들게 사느냐 편하게 사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살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은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들 사는데 중요한 건 그 열심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내 인생이 헛된지 않은지를 누가 아냐고.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 후회하고 맙니다. 다 후회합니다. 임종을 맞이하면서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다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두 번 살 수 있다면 잘 살 텐데, 인생은 연습도 없고 두 번 살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일생이에요. 한 번 살고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지막이 헛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한때를 잘 사는 것은 내가 정말 결심하고 살면 한때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인생 전체를 살아내려면, 그 인생 전체를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에 다 아멘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것이 나의 고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있는가? 라는 마음들을 대부분 안고 삽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지? 하나님은 왜 내 길을 막으시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힘이 들지? 왜 내 뜻대로 잘 안 되지? 라는 억울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오늘 이 빌립보스의 이 바울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아시면 여러분이 아마 단번에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빌립보스라는 말씀 자체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본문에 그 염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이 없어요.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 이 일에 대하여 역시 많은 성도들은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데 감옥에 가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잘 되어야 되나요? 안 되어야 되나요? 말이 이상하다, 그죠? 어쨌든 그냥 뜻은 알겠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편안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빨리 말해요.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내가 감옥 가야 해요? 아니 내가 감옥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내 인생의 고백으로 붙들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매듭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혹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루십니다. 거기 13절 같이 볼까요?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이 상황, 바울은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지도자를 잃고 염려하는 이 상황을, 그래서 다들 안타까워하고 이 상황을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사도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다. 오늘 내 인생의 이 고난이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의 마지막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달려간 이 길이 영광스럽고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이요 찬송이요. 정말 축복해요. 우리가 이 믿음의 매듭을 잘 푸셔야 됩니다. 오늘 혹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혹 내가 기도 중에 있고 사명 중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감에도 나 안에 고통이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심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성도들의 소원은 우리 사도가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억울해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있지만 사도는 끝내 그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끝내 거기서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것도 목이
칼에 잘려서 단두대에 잘려가지고 말이에요. 왜 선한 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하는 자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하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의 우리를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옥에 있든지 내가 바깥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느냐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주를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패라고 여기지만 바울은 아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주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지는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나는 물론 고통을 받죠. 그러나 주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지는 길이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인생 전체를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을 원한다면 그 사명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끝까지 해야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주의 일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소망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온전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한때는 누구나 잘 살 수 있지, 한때는. 그러나 그 전체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짐이 억울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자, 오늘 저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 그저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합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고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런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 완전하게 쓰임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성 바오로 그래, 세인트. 그는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자다. 그는 성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인생을 얼마나 고난 중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고백대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고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사는 것이 수고롭더라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자, 오늘 바울이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았던가 제가 바울의 삶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역 중에 말씀을 전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번번이 그 길이 막혔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성경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그냥 그 길이 막혔더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뭐였겠느냐? 실상은,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보면 어떤 때는 바울이 몸이 아파서 가지 못했고, 그죠? 몸이 아파 가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그 길을 못 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못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한데도 이건 나중에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성령이 막았더라,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이 살았던 삶은 뭐예요?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왜 성령과 예수의 영은 그가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들을 왜 막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에게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가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막힌 것은 바울의 사역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하여, 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막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의 길이 막히고 우리 사명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정하여 두고 있구나. 아멘. 누구 만났는데 자꾸 만남이 안 되고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건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해 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빨리 아멘해요. 그냥 왜 자꾸 안 되냐고? 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만난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정한 자를 만나야 되지. 아멘이죠, 여러분. 제발 우리가 뭘 안 된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뭘 막히고 안 돼서 망한 사람 못 봤어요. 잘 나가다가 망했지다. 여러분도 웃는구나. 그죠? 망한 사람은 잘 나가다 망하는 거예요. 막혀서 망한 사람은 절대 없어. 망할 것도 없으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길이 막히고 나의 뜻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이깁시다. 원망을 이깁시다. 바울은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길이 막히고 뜻이 막힐 때마다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있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있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냥 두겠죠, 그죠? 하나님 먼저 뜻을 정하여 놓으시니까 여기도 막으시고 저기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막힐 때마다 할렐루야, 막힐 때마다 감사. 아멘입니다. 막힐 때마다 감사, 막힐 때마다 찬양. 왜? 더 좋은 것을 정하여 두신 것이 분명하구나.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였으나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어떤 질병이,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다 그럽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와 같다라고는 말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내 몸에 가시와 같은 거다.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마 그런 연유가 아니겠는가, 그죠?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간질병이지 않았겠는가, 그죠? 그래서 바울의 삶에 이제 이 몸에 아픈 것들과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바울이 그런 간질병과 같은 그런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걸 낫게 하려고 기도했죠. 당연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죠?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좋은 말은 아멘 해야 돼요, 빨리.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은 기도를 오늘 성경대로 제가 3번씩이나 주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외면하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바울이 그러고 더 기도해 보니까 그렇구나. 만일에 내가 기도한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해질까? 사실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응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몸의 아픔에 관하여, 이 질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을 통하여 바울이 깨닫습니다. 나에게 약한 것이 있어야,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구나. 내가 늘 겸손하고 무릎 꿇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가시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함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누구나 다 하나씩 가시가 있죠, 그죠? 다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죠? 오늘 바울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더라. 내가 약한 그때가 더 강함이라. 내 육체는 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강함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 안에 다 가시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때로는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그 아픔과 그 우리의 고통의 눈물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완전해진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겠는가? 그죠? 누가 겸손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가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내 의지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의지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하지 않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야,
사르밧에 가서 몸을 숨겨라. 내가 사르밧에 너를 도와줄 자를 명령해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르밧을 간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방 땅이거든요. 사르밧은 낯선 땅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 가서 숨으라고 할까? 하나님이 내가 명령해 두었어. 이미 정해 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그네를 돕고 나그네를 보살펴 준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가 보살펴 줘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살펴 줘야 됩니까? 그냥 평소대로 얘기해요. 생각하지 말고. 왜 또 부자가 돌봐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사람의 소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부자가 도와주는 것은 부자가 가진 만큼만 도와줍니다. 안 그래요? 부자가 도와주다가 자기 돈이 떨어지면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또 부자가 도와주면 부자는 어떻게 도와줍니까? 예, 꼭 가진 걸 유세하고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도와주되 겸손하게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한두 번은 도와주지 어떻게 계속 도와줘? 아니, 나그네가 와서 좀 도와주라면 한 끼 밥은 주고 이틀 3일은 재워주고 그래 1년 정도는 재워줄 수 있겠어. 그러나 3년 6개월을 어떻게 부자가 재워줘?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주면 언제나 인간은 소견으로 줄 수밖에 없지만 그 받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르밧의 과부, 그것도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맡기면서 그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의 뒤주가 마르지 않게 하셔서 나의 주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고,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것으로 주되 그건 사람의 것으로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서 일을 쓰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소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주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믿음의 길 가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하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아침 한개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함이 많더라도 오직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 일을 하는 겁니다. 약함이 강함이라. 우리 안에 약함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너 겸손하라고 약점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원망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갈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우선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실 이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과 함께 봐야 되는 말씀인데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자기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 심경을 이제 훗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이제 조합해서 보는 건데요. 우선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고린도 갔을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훗날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고린도 가기 전에 어디 있었죠? 아덴이 있었죠. 아텐.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가운데 대부분의 모든 사역지에서 열매를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의 열매가 없다시피, 물론 몇 사람이 구원받은 게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정말 미미하고,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고난받았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테네가 신들의 도시 아닙니까? 신들의 도시. 정말 얼마나 우상이 많고, 아레오바고 법정이 어디냐면 아테네 신전 바로 앞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테네 가보면 그 신전 앞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건 없습니다. 찾아보면 거기에 참 놀랍죠.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곳인데, 그게 바로 아테네 신전 앞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매맞음을 받고.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가듯이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목표를 두고 소원을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아덴을 떠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고린도 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자, 제가 이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주의 일을 가면 강하고 담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덜덜덜 떨고 그리 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야 될 테인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덜덜덜 떨고, 그게 주님이 함께 하는 겁니까? 그게 주님의 인도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이 주님의 인도함이다. 아멘. 그게 주님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눈이 동그란데 성경을 봐야죠. 자, 사도행전 18장 1절로 2절이에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말씀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고린도를 갔는데, 고린도에 갔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이후에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가 되었는지는 그가 훗날 그들을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말할 만큼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동역했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결론, 바울은 아덴을 떠나면서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면서 갔지만, 그가 고린도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일이야. 물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본도에서 쫓겨났습니다. 본도라는 것은 로마를 말하죠.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갈지라도 그 발걸음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발걸음 속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늘 강해야 되거나 힘이 있어야 되거나 뭘 가져야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200년 동안 지하 카타콤에서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뜻이 있었어요. 그죠? 제가 선교학을 연구했는데요, 선교학 결론 한 가지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선교의 역사, 복음이 각 나라와 각 족속에게 전파된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의 역사는
어떤 선교는 열매를 맺었고 어떤 선교는 실패했느냐? 간단합니다. 십자군의 선교는 다 실패했습니다. 십자군을 앞세운 선교, 즉 힘을 앞세우고 군대를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워서 했던 선교는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지배를 하고 다스리고 베풀고 주면 복음이 전파될 것 같다고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2000년 선교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십자군의 선교는 다 실패했다니까. 십자군을 앞세우고 힘을 앞세우고 군대를 앞세우고 들어갔던 선교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선교는 다 열매 맺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했던 자들, 그런 땅,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흘린 땅은 다 복음이 열매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복음, 그냥 믿은 복음 아닙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고 갔어요, 여러분. 제발 허투루게 믿지 마세요, 제발. 예수 그냥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 그냥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냥 온 겁니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의 값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이 성경을 들여올 때 피값으로 주고 온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는 끝내 우리나라 땅을 밟지 못하고 평양의 대동강에 배가 들어왔는데 조선의 수병들이 화살을 쏘가지고 선교사의 배가 불에 탑니다. 그는 조선에 발도 뒤집어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이 불붙는 성경책을 대동강에 던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대동강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당당해야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쓰임 받는 겁니다. 때론 강하게, 때론 약하게, 때론 귀하게, 때론 천하게, 때론 높은 자로, 때론 낮은 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그 자리냐고 아무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누구나 다 수고롭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쉽다고 말합니까? 그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수고롭더라도 그 마지막이 헛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더 깨어 기도하시고 더 깨어 기도하셔서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소원을 두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때마다 기쁨과 감사, 찬송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